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영들을 분별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분별하라 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적그리스도의 영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절에서 3절을 통해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단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였다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완벽한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한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온전히 맛보지 않으셨다면 사람을 대신한 속죄 제물로서의 역할에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 제물의 대심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종말 때에 오리라고 예언되었고 요한일서 4장에서 이들은 벌써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종말 때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시험하여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가르침과 설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바른 교리에 기반한 건전한 교훈을 가르치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을 위로하거나 축복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거나 기적을 보여주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교훈,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의 터 위에 온전히 서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왜곡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속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자들이며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믿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적그리스도보다 훨씬 강하고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들의 말에 집중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들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요한일서 전체에서 볼 때 저자와 수신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관계에 대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나뉩니다. 이들은 진리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고 또 다른 쪽으로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혹의 영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영적 실체를 뜻합니다. 7절에서 10절에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둔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저자가 독자를 향해 자주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 구절에만 특화된 호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저자는 자신이 수신자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수신자들에게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자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그가 그의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화목제물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던 대속죄일의 완성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을 만드신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사랑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바탕을 둡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신도 사랑하는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2절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을 위한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문막에서는 아들을 속죄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나타났은즉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지만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형제 자매끼리 사랑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여기서부터 마땅하도다 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나타나지만 또한 그 사람을 통해 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형제 사랑을 통해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형제 사랑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상은 요한일서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현년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사랑을 받은 자의 책임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흘러넘치게 전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